우리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앞서 야고보서 1장에서 언급했던 참된 경건의 열매,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당시 야고보서 말씀을 수신하고 있는 그 흩어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두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만 품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 신부가 신랑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신랑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머리가 바풀떼기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약을 하는데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정결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마음에요. 딴 마음을 들어온 거라. 다른 사랑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두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당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두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 때로는 죄를 더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정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마음의 문제를 앓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처방에 가장 먼저 그 처방으로 주시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4절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과 보태어 살아가고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행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마음을 품고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이미 그 인간은 포기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기는 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 마음, 다른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이 주님의 사랑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았을 때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 그리고 갈래갈래 나눠져 있는 우리의 그 두 마음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것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바로 그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지 못한 그런 삶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전에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더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했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신실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더 큰 은혜는요, 내가 그것을 이제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보고 또 보고 다시 꼼꼼히 살펴봐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든지 누리지 못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 들 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바로 이런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더 큰 은혜는요, 내가 그것을 이제 알고 확신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서 이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요, 내가 그 사랑을 모르면요, 우리는요, 예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도요,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되면요, 세상에 다른 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럼요, 우리는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이 가장 즐거운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요, 우리는요, 세상에 혹은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있으니까요, 밖에 돌아다니고 싶으세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고 싶으세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 계시고 싶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에어컨 밑이 시원하면요, 밖에 굳이 안 나간다고요. 근데 집이 너무나도 덥다, 집이 너무 깝깝하다, 그럼 밖에 나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여전히 별거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한눈 팔게 되고, 아니, 내가 결혼한 배우자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사랑스럽고 그 사람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 그럼 한눈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한눈 안 팔겠죠?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랑 나랑 관계가 이미 거의 뭐 화석처럼 됐어. 그런데 예쁜 사람, 아니면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 앞에 딱 지나간다, 마음은 안 가더라도 한눈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아, 여러분 티를 안 내시는군요. 우리는요, 이래 있으면 이렇게 쫓아가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면요, 우리가 딴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요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누림, 우리의 회복, 우리의 승리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하지 못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늘 실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녀가 속삭이면, 야, 난 네 같은 인간 내 아들로 둔 적이 없다, 호적에서 너를 파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더 큰 은혜는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이기며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눠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잠언서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도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너무 질문이 쉬우니까 대답할 마음이 안 드시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듯이,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고와 스톱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서 야고보서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겸손히 그 말씀을 온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그 승리의 열매, 참된 경건의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죠? 말로만 내가 낮추고 허리를 굽히면 낮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5절 말씀의 표현대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노력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하면요, 포장할 수는 있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이 겸손의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에서요, 우리 두 마음의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열매를 맺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져 있는 그 두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의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겸손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엎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란 거예요. 다른 것이 주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곧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적으로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주변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좋을 대로 이해합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껏 요리를 해요, 자기가. 여러분, 그것은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고 오늘 말씀대로 그들에게는요,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만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은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삶은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 이런 더 큰 은혜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있어, 뭐 이렇게 한다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의 본질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만 이만큼 큰 사람들, 그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 위로는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 응답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도 없다. 그렇다면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말로는 겸손할 수 있죠. 근데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 그게 바로 교만의 특징이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자기 알기 참 힘든데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요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해 보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유혹해요. 딴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죄로, 또 자기에게로 빼앗기게끔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환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힘은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미 마귀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이루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라는데 그런갑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는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 홀라당 다 뺏기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두 마음이 뭡니까? 새 마음, 내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갈래갈래 다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이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떠나가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매번 걸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돌아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문해 오듯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주여 예수 한다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던지고 성경책을 가져다 준다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마늘을 던지고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사탄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고 계속 예수 하는데,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말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삶으로는요 마귀를 막 환영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낸 만큼 그 삶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한다, 그럼요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먼저 만든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 그 말씀 앞에요 꼿꼿이 서서 버티고 있으면요, 딱 마귀의 밥이 되기 좋습니다. 마귀 입장에서는요, 조금만 부추기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오라, 네가 맞아, 너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로만해도 충분해,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면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죄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요 곧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요 마귀가 좋다고 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마음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마귀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요, 그리하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줄 믿습니다. 말은 믿는다 예수 이러고 있는데 전혀 삶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마귀가요 비웃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목사라도, 아니면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마귀를 대적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자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8절 말씀에는 두 마음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그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그분과의 사귐과 그분과의 그 교제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쳐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 문제는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여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거는 이래도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물고기가 물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것은요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는 그걸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본질이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은 저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땅에서 뿌리 뽑힌 그 나무와 꽃들처럼
물에서 벗어난 그 물고기처럼 메말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은요,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그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속에 심겨두신 그 생명을 품고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그냥 가만히 성장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내게 품으신 그 생명, 그 생명이 자라나고 결실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사모하고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요, 결코 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단식하실 것입니다. 마치 늘 아픈 손가락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탄식하게만 하는 자들,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8절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죠.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마음의 문제라 불리는 영적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으로 물들어 버린 잘못된 정욕과 잘못된 그 기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잘못된 정욕과 잘못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대표하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정욕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말로만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아,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시기하셨고 탄식하셨고 아파하셨구나. 그 죄에 대한 발견이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미움, 죄에 대한 아픔, 죄에 대한 슬픔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것은 회개의 마음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다면요, 그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한 미움이 막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 시인했고 죄에 대해 그토록 아파했다면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최소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죄에 대한 죄로 살아갔던 그 삶을요 끊어내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말로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내 삶은 전혀 바꿀 마음이 없어. 하나님 내가 이것이 죄임을 알고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향해 그냥 걸어가고 있어.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알게 되는 거, 애통하게 하는 거, 그리고 삶에서 돌이키는 거, 지정의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으세요. 말로만 하는지 마음으로 끝내는지 진짜 회개하려고 하는지, 진짜 그것이 죄임을 알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요 그 삶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제약된 삶도 끊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걸어갑니다.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열매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걸어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제 길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요 그 길을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작심삼일로 끝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 삶의 돌이킴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된 회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까지는 잘못했다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벌 받을 게 무서워서 잘못된 게 무서워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 잘못된 제 삶을 끊어내고 돌아서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회개는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쉽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그것에 애통하게 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그 두 마음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의 문제를 품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던 그 마음과 그 마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두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그 잘못된 삶, 잘못된 삶의 걸음들을요 용서받을 수 있고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이 4절 이하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한다는 그것이 정결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그 죄악들을 놓고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래서 제 가운데 뭐가 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인인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니까요, 그 은혜가 날로 더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 말씀은요,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괴로워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라는 것이에요. 웃지 말고 울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말고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여기서는 기뻐하지 말래요.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으니까, 그런 삶으로는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왜 웃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웃고 있느냐? 왜 즐거워하고 있느냐? 슬퍼하라, 괴로워하라, 울부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영적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괜찮다고 그러고 있느냐? 왜 그렇게 희희낙낙거리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다. 괜찮지 않으니까 근심하라.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니까 이제는 애통해하고 울부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너무 부담스럽게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되어졌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5절 말씀과 같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지금 웃지 마라, 지금 기뻐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희희낙낙거리고 있지 마라, 울어라, 근심하라, 애통해하라, 괴로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그토록 사랑하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즐거움과 웃음을 흘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생명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과 나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래 그렇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실 것인가요? 내 속도 모르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벌레하고 웃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인간아 네가 웃음이 나오냐? 저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이 녀석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말, 부담스러운 말, 심한 말 따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시기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딴만 품지 마라. 딴 데를 보지 말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딴 놈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나만 봐라. 나 좀 봐라. 나의 사랑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두고 이제는 진짜 울고 애통해하며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 역시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언제 철이 들지요?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요 철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철이 들면요 부모를 가까이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도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런 마음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 부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실패의 자리, 세상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새 속에 물들어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러한 삶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더 큰 은혜를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마음의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그 앞에 겸손한 것, 자신을 낮추는 것,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소망하며 의지했던 우리의 잘못된 우리 두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